자, 여러분 25페이지 지금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부활과 세마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복습해 볼까요? 세마포 하면 예복하면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옷. 그 의 죄를 사함 받고 그 죄를 그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워했던 그거. 자, 여기 볼까요? 창세기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딱 벌거벗음이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했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 수치라 그래요. 민둥산, 벌거벗음. 산에 저 나무를 다 벌목해버리면 무슨 산? 민둥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벌거벗음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단어도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자기의 의가 주체가 되어 사는 그런 독립된 자아의 그러한 우리의 그 생활은 수치, 그 말대로 수치예요. 하늘의 수치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가지고는 벌거벗고 사는 것이 돼버리고 천사들 앞에 부끄러움이 돼버리고 그 자체가 죄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머리가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머리이신 말씀을 몸인 내가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붙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도록 되어진 몸의 창조물이 이게 하나가 연합으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머리의 명령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을 따먹고 났더니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입혀준 에봇옷 같은 것들이 그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독립된 자로 뱀의 말에 미혹을 받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미혹을 계속 받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라는 그러한 독립된 자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들이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고 그래서 나로부터 모든 걸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소유, 자기로부터 자기 자리를 끊임없이 남보다 위를 추구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백성으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해요.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이 위를 올라서려고 합니다. 너보단 내가 왕이지. 인간 속에 그런 거.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이디오스. 헬라어로 뭐라고? 이디오스. 이디오스의 뜻이 뭐였어요? 자기로부터, 자기에 관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수치, 벌거벗음의 수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저 밖에 가서 무슨 짓을 했네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그냥 나타난 것 뿐이고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 자체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 자체, 독립된 당신의 자아 자체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죄야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는 무조건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지가 왕처럼 살아가니까 하여튼 뭐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과 눈이 금갈대가 되어서 저 사람이 선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홀로 서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그 자체가 죄예요. 딱 결정되잖아요. 그 죄를 지으니까 벌거벗음을 한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되어 살려고 하고 독립된 자아 추구하는 이런 삶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 수치까지 모르니까 이건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해가시죠? 예, 하나님 없는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왜? 의의 옷이 없으니까. 그래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돼서 모든 첫 아담의 후손의 인류는 다 죄인이고 벌거숭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데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주님의 그 한 벌 입은 홍포에 피 묻은 홍포를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백마를 타신 그 주님의 흰 옷은 핏부림을 받아 피가 절절절 무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얼룩진 홍포를 입고 오신 것은 내가 죽음으로 승리했다, 요나의 표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묻은 홍포, 채찍에 맞아서 피가 튀고 그런 홍포 옷 한 벌 입고, 왜 옷이 한 벌이야? 예수님이 두 벌이면 안 되죠. 왜? 주님의 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벌 입은 그 피 묻은 옷을 두 군병 안에 있던 우리가 찢어 입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을 찢어 입는 순간에 주님은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벌거숭이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찢어 입는 순간 그분은 벌거숭이가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피 묻은 옷으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사함 받았다. 그 죄를 가리움 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절절절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이냐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 있지? 감사할 이유 있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뭐라고요? 믿은 것뿐인데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라. 주님이 잊지 말라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한 예수라. 이것을 계속 귀가 따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부터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망령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빨간 글씨 밑에 주께서라는 말 있습니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과 이 모든 일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심을 실제 알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갈 만큼 주님을 영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자기 것도 없고 신랑 예수가 자기의 기업이고 신랑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어릴 때는 모두가 주님의 뜻이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말이 필요 없이 스스로 알아집니다. 자기 속의 진실과 참 자유, 진실한 믿음과 사명에 대하여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리면 모두가 다 좋고 다 하고 싶고 못하면 시기도 나고 자신의 무능함을 정죄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십자가 너머로 속히 건너가야 할 영계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여 그가 장성하다고만 보아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의이냐 사람의 의이냐는 문제이며 그 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인도 속에서 우리의 의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따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분별하게 되고 그 사랑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연단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르치신 말씀이 이제는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알지 못할 때 욥처럼 또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소처럼 풀을 먹어 보면서 자신의 영적 나이를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깨어 신랑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행실로 예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바깥 어두운 곳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혼인잔치에 나가는데 옷이 없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과 많은 천만 천사 앞에 섰다고 생각해보면 이는 말할 수 없는 수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준비하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데 누구도 열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엘림은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행실. 그래서 엘림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경한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낮아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부단장하면서 이 예복을 왜 자꾸 때를 묻히고 이렇게 할까? 그것은 하나같이 다 마귀의 충동질 속에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원주민의 삶, 원래 하나님 없던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 없이 살던 원주민이었던 내가 있어요. 그것을 옛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마음을 옛자라 그래요. 옛자, 옛 인격입니다. 그리고 옛 창조물이에요. 옛 땅이죠.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파쇄되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만이 믿어지고 인정되지는 거고 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 보세요. 자동으로 옛사람하고 멀어져 버리죠. 경험합니까? 진리 안에서. 근데 이게 성숙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가 밤이 오면 또 완전히 그냥 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옛사람에 완전히 그냥 그 뱀하고 막 설쳐가지고요. 때로는 교회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아니면 가정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자고 깨는 사이에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견고한 것이 딱 세워져요. 그게 뭐냐? 내가 밤이 와도 침묵할 줄 알고 밤이 와도 설치지 않고 인내할 줄 알고 그때 주님과 잠잠히 함께 쉴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때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생겨요. 자기 속은 하나님 속에 숨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근데 어린 자들은 뭐예요? 속에 밤이 오면 그냥 난리 나죠. 사람 만나서 그냥 따라합시다. 그럴 때 전화하는 것은 그냥 전화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화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질하는 거예요. 그때 전화하면 막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진짜 막 그냥 밤이 막 엄습해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밤을 잘 이기려면 여러분이 그래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에게 맡기고 조물주, 창조주에게 우리의 혼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오잖아. 그러면 또 상대방의 밤 있던 사람도 그래. 목사님, 아이고 어젯밤에 죄송했어요. 이래. 저 사람에게 낮이 왔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뒤집어 놔버리고서 막 다 같이 그냥 막 해서 완전히 그냥 나도 밤이니까 너도 밤 돼야지 하고서 공격해가지고 다 전부 다 시커멓게 만들어버려요. 예. 근데 성숙하면 밤이 와도 잠잠히 주와 함께 지나가죠. 그래서 밤이 와도 공격이 와도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요. 그때 그 성숙한 영은 이제 문제를 안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밤이 왔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내 주변 사람까지 초토화시키고 저 성전 이 성전 그냥 지가 느부갓네살이 돼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뭐 아들 딸 남편이고 뭐고 마누라고 뭐고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성전을. 그런데 성숙하면 성령의 제재를 받고 인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 내 성전을 지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박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그 주님의 동산에서 주와 함께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도 지나가고 그 피 안에서 그 애굽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옷깃 안에서 우리가 숨어 사는 법을 배워요. 누가? 성숙한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그래 잠잠히 지나가고 그때 하나님을 또 한층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 이 피바람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라고 찬송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혼구원의 성숙함이에요. 그럼 보세요. 은사가 많다고요? 저도 그랬지만 집회 갔어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벌떡벌떡 일으켜 주고 그러면서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러고 가다가도요. 누가 한 사람 딱 공격하면 그냥 돌변해가지고 밟아버려요. 그러면 혈기가 그냥 안 죽죠. 그냥. 이것이 그냥 그러면서 알기는 알아가지고 그래요. 꼭 그냥 은혜가 있으려면 저것이 그런다니까 하면서 맨날 공격을 했어요. 자기 성이 너무 비밀 성전 같아가지고 그냥 뭐 슬쩍만 바람 불어도 찢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마음을 못 지켜.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회 처음 할 때 막 부부싸움 막 혈기나게 하고 그래도 교회는 안 갈 수 없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천천히 와! 그리고 나 먼저 가! 그래서 가서도 강단 서서 할렐루야! 이랬어요. 환장하지. 우리 집사람이 보면 어떻겠어? 인간아 집에서나 잘해 그랬을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또 이제 해결돼요. 그럼 내려와서 아직도 안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또 싸워요.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 혈기 이거 진짜 내 오죽하면 내 성이 혈씨로 바꿔야 돼. PC로 바꿀까? 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능력하고 혼곤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 능력은 구약에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내잖아요. 에스겔 36장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이 신이 나를 뭐예요? 새 언약의 이 주체죠. 그 신이 이루어가요. 뭘로? 계명을 이루어가. 계명이 뭔데? 위로 주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주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인 그 신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과 결혼되어질 때 그게 저절로 되어진다고 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귀신 쫓고 손자 노릇했는데도 너는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사랑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있을 때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깨달으시면 아멘. 네,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가 얼마나 이것이 날마다 바울처럼 죽여야 되고 또 그 죽은 걸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목회자들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목회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회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면 주님이 목회 그만둬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원망해요. 어떤 이는 물질, 어떤 이는 사업, 어떤 이는 결혼, 어떤 이는 자기 가정, 어떤 이는 자기 목숨. 네 목숨 거두면 너한테 줄 때는 너 찬양하지? 너 그 거둘 때 어떡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두어도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신이도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모세라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짜 그분이 괜찮은 선배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40년 세상 살다 40년 연단 받고 40년 쓰임 받다가 그 보세요. 먼저 40년 연단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고 속새기는 있잖아.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를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낫습니까? 라고까지 했어요. 그걸 끌고 가다가 그 목회를 40년 동안 엄청난 목회를 했는데 가나안 입구에서 뭐라 그랬어? 너는 여기서 스톱.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이 모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부려먹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박모세라고 안 져요. 왜냐?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못 들어간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 내 백성들에게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저들을 향하여 설교 한 판 멋지게 해라. 그게 신명기예요. 아니 내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왜 해요? 이럴 거야. 아니 저들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는데 내가 왜 해요? 아니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신명기 읽으셨나요? 쭉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 여호와께서 이리 하신 거. 신명기 쭉 여호와를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쭉 설교하세요.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된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주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때론 사역을 내려놓더라도 주님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엘림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어가서 28페이지.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설명한 내용이어서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마디만 한다면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 나중에 이제 총체적인 어떤 결산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할렐루야.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금갈대가 나를 심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가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9페이지.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땅에서 준비되고 하늘에서 가져온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을 부활시킨다면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겠습니까? 하늘에서 오겠습니까?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요것은 다음 달까지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하기로 해요.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데리고 온대요. 그들도 내가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그날에 무덤 문이 열리고 땅에서 자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대요. 이 두 가지 편을 다 써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셔서 말씀이시니까 들어가셔서 빈 무덤으로 그냥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그쪽에 보면 예수님 첫째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부활하는데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라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님처럼 무덤문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하여 어디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이렇게 죽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그 성전이 되어 성전 안에 돌아다니는 표상이겠지만 실제 그들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데려오는 거겠죠. 제 생각에. 자,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었다면, 먼저 죽었다면 데리고 온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영혼은 땅 속에 있진 않겠지 지금. 모세가 지금 저 땅 속에 있을까요? 무덤 안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내 영혼은 어딘가 저 낙원에 있는데
주님이 죽은 영혼을, 잠자던 영혼을 데리고 오고 땅에서 조각목 같은 육신의 몸을 살려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몸이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니까 그 부활을 동일하게 우리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위에서 오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무덤 열고 일어나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아멘. 부활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쨌든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믿으세요. 그냥 내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겠구나. 그리고 계속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 부활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얘기했죠. 사망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 얘기는 사망의 옥을, 음부의 옥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밖에 없어요. 아멘. 죄인들은 그 음부가 무덤이에요. 그냥.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계시록 6장 얘기했죠. 계시록 6장에 네 번째인 땅의 짐승이 사람들을 죽이고 갈 때 그때 뒤따라서 음부가 죽은 영혼을 받으러 들어가잖아 막.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탁 닫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육신을 벗든 상관없이 그 음부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뱉어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되어진 바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영이 부활했어요. 여러분들 죽은 곳에서 살아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영이 부활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아멘. 네,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넘어가 봅시다. 두 증인의 부활과 환난 때의 순교자의 부활, 이것은 뭐 우리가 어제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그 계시록 1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두 증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할 때 7년 대환란 여러분 많이 듣죠? 근데 7년 대환란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언약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한 일에는 7년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대환란은 어디냐? 이거 뒤에입니다. 자, 이것은 전 3년 반이고 여기는 후 3년 반, 3년 반, 3년 반이에요. 요거 도합 몇 년? 예, 요런 거 보라고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예, 3년 반, 3년 반. 그래서 계시록 할 때 여러분 많이 외워지는 거. 요것이 바로 1260일,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앞에 있는 얘가 뒤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얘기할 때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내 아이 얘기했고 14장 1절에서 5절은 뭐예요? 첫 열매 얘기했어요. 그 둘 다 이긴 자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환난 전에 어쨌든 가요. 계시록 12장에 그 사내 아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신앙이 미다리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록 12장 거기 사내아이 들림받은 다음에 여자 있잖아.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 그 교회잖아요. 아직 미다리. 그들이 여기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42달 동안은 이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이 교회, 성도들의 모든 권세를 다 깨지기까지 여기서 공격해요. 이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남은 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여자를 양육하고 또 여기에 보호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용의 무리들, 적그리스도 무리들하고 뭐예요? 전쟁이 나잖아요. 이때 그 이 두 증인의 무리들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그 두 증인은 종들이에요. 이해가시죠? 사내아이 영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하고 죽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 이긴 것 같잖아요. 왜?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으로써 부활로써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사역이 1260일 동안 다 이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사역이 마치니까 저들이 뭐요? 죽잖아요. 공격받아 죽잖아요. 그죠? 그때 죽고 나서 3일 만에 또 뭐 해? 부활하잖아요. 이거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 증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증인의 부활은 이해 갔으면 또 넘어갑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되셨나요? 우리 그 성경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 요거 이해 가셨어요? 예. 자, 32페이지에 보면 구약 성도들의 부활 나오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 들은 거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한 번 할 건데, 아까 설명했죠? 다음 달에 꼭 갖고 올 때 33페이지 온전한 우주적인 몸,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만 설명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책을 다 이제 이렇게 덮고 저 맨 앞으로 가보세요. 맨 앞으로 가보면 멋있게 생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 자, 해, 달, 별의 영광을 아십니까? 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그분 어서 익숙한 분이시죠? 누구죠?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왜 해, 달, 별의 영광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의 그림을 여겨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개인적인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단체적인 부활을 말씀하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결국은 우주적인 한 사람인 둘째 아담이 완성되게 되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우리의 신앙도 끝이 나고 모든 우주의 모든 창조가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대제사장의 이 에봇 입은 이 한 모습은 성경의 시편이 생각날 거예요. 누구? 어디? 시편 133편. 딱 세 구절로 되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론이에요. 일단 아론인데 그 지금 위에서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이 수염을 따라서 어디? 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이야, 성경 66권이 해석이 돼야 시편 133편을 세 구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이 우리 엘림의 멘트들과 그리고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연합.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냐 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개인 부활을 많이 보는 거예요. 개인 부활. 이 개인 부활은 뭐 지금까지 봐온 거죠. 근데 이 개인 부활이 해와 달과 별과 별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게 부활할 텐데 혼의 구원에 따라서 부활할 텐데 이 개인의 부활들이 모여서 뭐 만들겠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건물마다 서로 다 개인 부활이죠. 건물마다 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뭐로? 초소로 다 지어져 가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뭐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에봇을 쫙 입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도 있고, 요분은 장종수 목사님이시네요. 요분은 연명자 목사님. 아이고, 이창희 목사님 여기 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 중국의 박준희 집사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뭐냐? 나 개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뭐냐? 단체 이 부활이에요. 이건 누구 부활이냐?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몸을 다시 결혼이라는 제도로 다 끌어모아서 주님의 이 몸으로 하나 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지체일 뿐이야. 그냥 이렇게. 그런데 한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무슨 몸? 대우주적인 몸이에요. 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생명의 부활함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세요. 요 에봇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에봇으로 덮여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에봇이 뭔데? 주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거야. 그 그림 좀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에봇이죠. 영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그림이니까 표상이죠. 그죠?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묻겠어요. 지금 요 에봇 밖으로 대제사장의 몸이 보이면 어때? 응? 요 대제사장 몸이 이 지금 속에 속살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같이 개구진님이 그 에봇 틈을 궁금해가지고 내다보려고 한단 말이야. 나는요 하면서 자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 교회를 보면서 누굴 보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에봇으로 덮여 있는 자들이에요. 조각목이 노수로 입혀지고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지고 법계인 우리가 금으로 입혀져서 가리움을 받은 것 같이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에봇으로 가리워진 이 교회가 이제 예수의 의로 덮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드러나려고 에봇 속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나는요 하고 내 의를 챙기려고 나는요 하고 내미는 순간부터 주님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기 의를 챙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수치입니다. 어찌하든지 지를 드러내려고. 이게 주님의 수치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삶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에봇옷으로 감춰져야지 되지.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려고 자꾸 그러는 곳에는 쌈만 나지 예수님의 몸이 안 되고 예수님의 몸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주님의 의로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자기 의를 주체로 사는 자들이 그 자체가 죄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이라고 수치라고 민둥산 벌거숭이. 이 에봇으로 가리워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죄가 나의 의니까 내 의가 가리움을 예수님의 의로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가리움을 받고 에봇으로 촤 이게 늘어졌을 때 다 덮여졌을 때 그때 기름이 뭐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머리부터 그냥 아래까지 둘러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덮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그 대우주적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라는 이 교회론을 다시 배워야 돼. 다시. 너무 멋있는 분 아니세요? 생각해봐. 요 지금 그림 좀 봐봐. 그 요 속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하도 궁금하고 나는요 하고서 머리 내미는 순간 어때요? 그 순간에 썩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의 의는 가리워져야 되지 절대로 내 의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못 있는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세마포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의문제죠.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요? 하늘에서 큰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영광으로 덮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왕이라고. 따라합시다. 겸손이 왕이다. 그 겸손은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라고 예수님 발 앞으로 기어갔던 여인이나,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긍휼히 여겨주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예요. 받을 자.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 모임이란 말이지. 누구? 신랑 앞에서 성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소경눈 뜬 자들이고, 문둥병 고침받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장기였었는데 깨끗함으로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와서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에봇 가리워진 자들이에요. 조각목이 놋으로 덮여진 자들이에요. 조각목이 금으로 덮여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의로 덮여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한 벌을 찢어 입은 자들이에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부흥과 그냥 성공만을 위해 달려갈 겁니다. 성공, 부자, 성공.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늘의 결산은, 천국은 마치 결산이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핵심을 알면 여러분들이 알 걸 알고 내가 설 자리와 내가 달려갈 길과 추구할 것과 목적지를 알아버려요. 이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를 알고 건축을 하는 자들과 모르고 건축하는 자들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리하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엘림에서 그동안 막 한 것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성 얻으려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장관고가 같은. 근데 성막을 표현해 보세요. 장관고 같은 데가 어디요? 지성소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지요.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옵니다. 그 초보에 보면 세례, 안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 다 버리래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요? 세례, 안수, 그게 다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거듭나면 이미 그것이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뜻이었어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성막에서 완전한 곳이 어디요? 지성소예요. 장관고가 같은 지성소예요. 그 장관고가 같은 확대된 것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 카랄.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완성되다. 그래서 그 신부는 뭐예요? 또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님페라고 하죠. 님페. 그 뭐죠? 님페가 뭐예요? 탄장된 거, 완성된 거. 기노마이, 완성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뜻대로 완성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신부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래서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 이런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요.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비나이다 억지로 갔다가 내 뜻을 강제로라도 40일 금식까지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저런 불교나 다른 신앙하고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이미 이 식양을 줬어. 기록되었으대요.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너희는 비나이다가 아니라 이 기록되었으대를 알고 너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면 주시리라 하고 와서 기도하면 이게 바로 이제 비나이다. 그저 비나이다. 이렇게도 비는데 40일 빌고 80일 빌고 100일 빌었는데 하나님 안 주십니까? 받아 먹어도 영혼은 파리하였는지라.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한 것을 얻더라도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만들지 말고 금은 보석을 얻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만나도 금은 보석을 만나란 말이에요. 금은 보석을 만들어 가란 말이에요. 그냥 다 불타버릴 그냥 쭉정이들 그냥 육으로서 그냥 사람의 썩으러이로 잔뜩 부추겨 가지고. 그러니까 부흥은 그래야 잘 돼. 또 여러분 막 전도하면 그냥 금 줍니다, 은 줍니다 해가지고 막 갖다 해버리면 그거를 경쟁하고 막 경쟁을 부추겨서 그거 갖다 주고 금덩어리가 너는 몇 돈이냐 이거 갖고 시험 들고 뭐 장로를 줄게 뭐 집사를 줄게 별걸 다 하고 무슨 어린애에게 달란트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밖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 마지막 때 엘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엘림은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하나를 갖고 와도 다 일일이 광고를 다 안 해줘요. 왜?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세상은 그래야 잘 돼요. 어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요, 돈 좀 많고 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앞장 세워주고 다 이렇게 세워주고 띄워주고 막 그러면 팍팍 쓰죠. 팍팍 써요. 저희 교회 제가 하도 그걸 안 그러니까요. 내가 아주 미련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가서 뭘 하나 갖고 오든지 교회 안에서 이번에 뭘 하거나 그러면 그걸 다 광고해주고 막 그래야 서로 하고 막 나도 해야지 막 이럴 텐데 안 해. 그렇다고 헌금하고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도왔다고 누가 얼마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나팔 불지도 않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먹고 양육하니까 우리 참 장로부터 시작해서 참 진짜 그 사람이 목사예요. 내가 날마다 목회 당하고 살아나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은 교회가 어려웠어. 무슨 뭐 예전에 참 이자가 한 달에 막 700만 원, 800만 원씩 나갈 때도 내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했대요, 그냥. 지금도 월세가 뭐 어떻게 됐나 뭐냐 그러면 제가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네 얼마 낼래? 내가 얼마 내고 뭐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요. 그냥 하고도 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요. 헌금도 주보에 우리는 처음부터 내질 않았어요. 누가 건축한 거 얼마 내고 11조 얼마 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나는 당신들한테 억지로 돈 뺏어서 내가 뭐 할 거냐. 믿음으로 하고 주의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해라. 당신 상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거 보고 해라. 내가 나팔 불어줄까? 이래요. 내가 나팔 불어줄까? 그래도 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팔 분다고 또 상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안 받으면 됩니다. 뭔지 아시죠? 남이 증거해 주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그때 나팔 안 불어줘도요. 여기 딸기 한 박스 누가 갖고 왔는지 참외 한 박스 누가 갖고 왔는지 그날 먹을 때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다 나팔 불고 다 알아줘요. 누군가가 나팔 불어가지고. 어쨌든 다 알아줘. 비밀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안 알아준다고 광고 안 해준다고 자랑 안 해준다고 속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드러낼 걸 다 드러내주고요. 왼손이 할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요. 하나님은 때 되면 다 증거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끌고 갈 하나님 앞 여러분을 맡은 나는 그런 목회자다. 나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 버리고 그러는 거 원치 않는다. 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래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망해서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걸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진짜 익숙해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은밀히 하는 법도 배우고 또 하고도 정말 그걸 해주냐 안 해주냐 생색내지 않고 그것도 시험 들지도 않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작은 물이라도 작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하늘에서는 그거만 가져갈 거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란 거 사람의 의로 막 갖다가 쌓아놓은 거 그거 안 가져갈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면 한 명 거기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 만들고 그들을 참 진리의 떡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하나 떡덩어리가 모여 하늘 건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되게 진정한 예수의 사랑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에서 그 에봇으로 다 이렇게 감춰지게. 할렐루야. 근데 신앙도 어린 자들은 또 여기서 막 고개를 내미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봐줘야지. 여러분도 그때 야 내가 엘린 가서 배웠더니 야 그거야 천국 못 가더라 야 이래버리면 그거 크기도 전에 가버려. 또 그건 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럴 때는 장성한 사람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시작. 그래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본받고 커요. 아멘. 예, 그래서 엘림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로 여기에 건축이 안 되고 여기는 금은 보석 예수의 의로만 건축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